자, 이제 오늘 21장을 보면 어제 제가 20장을 말씀드릴 때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그 죽음 연도가 이제 거의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약 한 40년 혹은 39년 이렇게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한 40년 정도 되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21장인데 2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가나안. 근데 드디어 가나안 사람이 나왔어요. 가나안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다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적군들이 와가지고 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몇 사람이 사로잡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그들을 다 우리가 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드디어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멸하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요 3절을 딱 볼 때 이제 가나안을 드디어 정복하기 위한 그 공격이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접경 지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이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4절에 눈앞에 가나안이 보여요. 가나안의 접경을 지금 침투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이게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해길을 벗어나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접경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옛날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근데 에돔이 안 비껴줬잖아요, 그죠? 에돔이 어제 우리가 상세히 나누진 않았지만 20장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한테 우리가 좀 지나가게 길을 좀 터주십시오,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돔 왕이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삥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에돔 땅을 돌아갔다.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 때문에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또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시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막 상했어요. 그 길 때문에, 돌아가는 그 길 때문에, 그 힘든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40년을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조금 돈다고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 이제 마음이 상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뭐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민수기가 이게 백성들 수를 세는 기록인데
백성들 수 세는 장면은 뭐 저 처음에 한두 번 나오더니 계속 안 나오고 뭐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원망함에 불평함에 계속 지금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 마무리도 깔끔하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원망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하는 말투를 보니까 아직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 저 애굽의 삶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 14, 15 이렇게 쭉 보면서 12명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근데 아직은 여기 보니까 어때요? 살아있어. 아직은 네 승질머리가 살아있구나. 아직은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너의 자아가 살아있구나. 이제 마무리해야 될 단계인데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도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남아 있는 거죠. 아직도 애굽의 그 삶을 동경하는 그 애굽 세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 에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리신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망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뭣도 없고 어제도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있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크게 한번 해봐 주세요.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어디에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자기들이 농사했어요? 자기들이 땀 흘렸어요? 자기들이 씨 뿌렸어요? 자기들이 거두었어요? 자기들이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냥 가서 주워다가 먹으면 돼. 그리고 이 음식 때문에 지난 40년을 굶지 않고 살아왔어요. 이 음식 때문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영양 불균형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지? 하여튼 이해는 되셨죠? 문제 생기지 않았어요. 영양실조 걸리지 않았다고요. 여기까지 잘 먹고 왔어요.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는 뭘까요?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다라고 하는 말은 싫어버렸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찮게 여긴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불신앙이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귀한 건데 귀한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친구 중에 김기원, 김기덕 이 두 형제가 있어요. 김기원, 김기덕. 그런데 둘이 쌍둥이에요. 맨날 싸워요. 투닥투닥 맨날 싸워요. 그래서 난 너 없으면 좋겠어. 고등학생인데도 너 없으면 좋겠어. 나도 너 없으면 좋겠어. 둘이 쌍둥이인데 맨날 싸워요. 근데 얘네 둘 다 저랑 친했어요. 야 성다야, 난 쟤 없으면 좋겠어. 나 쟤 없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는 왜 쌍둥이로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잘. 어쨌든 기덕이가 이렇게 어떻게 하여튼 어떻게 됐어요. 다른 데로 어떻게 가게 됐는지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기원이가 한 이틀 3일 지나더니 애가 시무룩해졌어요. 왜? 기덕이 때문에. 왜? 있을 때 좀 잘해줄 걸.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요만큼도 귀한 줄 몰랐는데 딱 떨어지니까 나에게 아주 소중한 그러니까 빈자리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그 목장 식구,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물질, 또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까지도 정말 뼈저리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구나. 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사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세상에 하찮다고 막 싫어하고 막 원망하고 이제 이거 질려서 못 먹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주셨을 때는 이게 뭐야? 진짜 만난다. 그래서 만나 아닌가요? 만나가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만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하는 말이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 그들이 불신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시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이 내 백성이 된 그들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불신하니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감사는 신앙이에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40년을 먹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얘네들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겠구나. 순식간에 여러분, 실제로 이 호르마 지역이 뱀이 많이 산대요. 뱀이 많이 산대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이 뱀이 많아요. 어느 날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 데리고 거기가 단양이 참 좋거든요. 단양 팔경 아실란가 모르겠네. 근데 거기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단양 팔경에 저희 아내랑 애들 데리고 갔는데 계곡에서 이렇게 물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는데 그 계곡 옆에가 바위예요. 이렇게 높은 바위인데 그 뱀 한 마리가 아주 너무 재미있게 우리가 막 물에 놀고 있으니까 그거를 넋을 잃고 뱀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만 그 바위 위에서 쭉 미끄러져갖고 밑으로 툭 떨어져 버렸어. 뱀이 우리가 놀고 있는 머리 위로 툭 떨어졌어. 제 아내가 그때 저는 하나님이
딱 두 종류의 피조물을 잘못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 하여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다 완전한데 둘은 안 만드셔도 되는데 왜 만드셨지?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뱀이고 하나는 쥐예요. 저는 뱀하고 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왜 만드셨지? 네. 뱀이 너무너무 싫어요. 뱀이. 근데 제가 어릴 때 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사는 어떤 종류의 뱀도 이 사막, 그러니까 사막인데 자갈 사막이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지역이, 이렇게 돌과 바위로 가득한 이 사막길에 굉장히 맹독성을 가진 그 날씨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 냉혈 파충류 뱀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불뱀 이렇게 돼 있어요. 불뱀. 근데 이게 아주 맹독성 뱀입니다. 근데 이 뱀에는 물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인체의 어떤 부위에 물리든 간에 불과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버렸어요. 자,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막 다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물리고 있고 죽었어요. 그래 막 백성이 갑자기 막 다 죽어가고 있지. 이미 물린 사람들은 막 얼마나 황급했겠어요. 이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물리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아주 맹독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물린 그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참 모세가 속도 없어요. 그죠? 니네가 못 믿었으니까 알아서 해. 그래도 될 건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8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참 신기하죠. 요 지역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요 지역이 지금도 구리광산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지역에 구리광산이 지금도 있어요. 놋광산이. 근데 모세가 막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뱀 모양을 제대로 만들기나 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장대 끝에 매달아가지고 쭉 높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백성이에요. 막 물려서 죽어가. 모세가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 쳐다보면 삽니다. 소리 질렀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쳐다보는 사람. 반대로 저희 영감태희가 끝까지 우리 골탕 먹이는구나.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 아주 굉장히 냉정합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안 쳐다보면 죽습니다. 반대로 쳐다보면 삽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그러니까 쳐다보면 삽니다. 아멘. 놀랍게 요 장면이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여러분 이거 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하나 설명하려고 그래요. 3장 14절 한번 펴실까요? 그리고 볼펜을 들고 여러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하고 인자,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들리는 거하고, 예수님이 들리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든 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하고 같은 구조예요. 같이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지금 나열해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밑줄 그어보세요. 아니 동그라미 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묶어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동그라미로 묶으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건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묶어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도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16절 보실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를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세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광야에서 뱀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쳐다보는 사람이 산 것 같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이게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본다는 의미보다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16절 끝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15절 뒤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랑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14절과 16절의 앞부분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15절과 16절 뒷부분이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연결했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평행구조라 그래요. 평행구조. 평행구조는 뭐냐 하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해 보이면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진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진리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근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가 뭐예요? 아니 뱀 쳐다본다고 독이 없어져? 여러분 뱀 독이 우리 몸에 뱀에 딱 물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빨리 째고 막 빨아내서 독을 제거하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예요? 노뱀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 그거 쳐다보면 구원받아.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따져서 생각해 보면 이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할 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이거 믿어 그러면 살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한 이 복음,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삶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내 삶의 길로, 방식으로, 그리고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에요. 모세야, 놋뱀 만들어라. 아니, 하나님 이거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거 내 생각과 다른데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장대 끝에 달린 놋뱀같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달려야 하리,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그 높은 이름, 왜 그러냐 하면 그 이름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신 하나님의 제시한 이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 앞에 순종하면 삽니다. 지금 여기 이 민수기 21장이 불순종하였기에 불뱀이 내린 거예요. 순종하면 삽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주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주일날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임금과 구세주로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문득 내 안에 죄된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안 기뻐하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세요.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그럼 그 죄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리쳐야 되겠죠. 왜냐하면 왕이 안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날 그저 막연히 나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 상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삶을 복음에 합당한, 그 십자가에 합당한 그 삶을 오늘 살아낼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는 순간 내가 이해했고 나 예수님 알아,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오늘 한 날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이 되시길,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